감사드립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십시다. 사도행전 다시 돌아가서 4장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로부터 20절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말씀인데요. 이 부분을 한 번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로 20절 우리 한 목소리를 먼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우리 여성분들만 좀 많으니까 여성분들만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로 20절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으나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우리 남성들만 큰 목소리로 한번 18절로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예, 우리가 3번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 3번 읽은 것은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3번 읽었는데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계속해서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 뭐냐, 참된 기독교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물음을 던지고 우리는 살펴보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사실을 바탕에 둔 역사라고 거듭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역사 자료, 우리의 어떤 기독교 신앙의 어떤 정말 가장 유력한 근거, 그것이 이제 성경인데요. 특별히 이 성경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들의 증언과 성령 강림을 체험한 당사자들,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의 그 증언들, 그들의 어떤 전했던 메시지, 설교, 그것을 우리가 근거 자료로 해서 기독교란 무엇이고 참된 기독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 예수 부활의 목격자들, 증인들, 성령 강림의 당사자들,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지금 너희들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 말씀이 옳은가, 듣는 것이 옳은가를 한번 판단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들은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본문을 우리가 3번 읽었습니다.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는 우리 이미 다 앞에서 살펴봤기 때문에 그 배경을 생각하시면서 이 말을 한 사람들, 왜 이 말을 했느냐, 오늘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목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전했었거든요. 그때 제목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붙들고 전해야 할 절대적 진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본문 18절로 20절 말씀 똑같이 한번 전했었습니다. 그때의 포커스는 이 예수 부활의 증인들과 목격자들과 성령 강림의 당사자들, 그것을 체험한 사람들이 무엇을 전했는가에 대한 메시지에 초점을 두고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았다면, 그때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지도자들이 왜 예수를 전하지 못하게 말하지 못하게 했는가? 그리고 이 베드로와 요한과 이들은 왜 이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지 않고 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거부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이 뭐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가 누구인가에 대한 부분이었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좀 집중하고 살펴보고자 하는 포커스 초점은 뭐냐 하면, 도대체 이들은 전하지 말라 하는데 왜 이들은 내가 너희들 말을 듣는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가, 어떤 것이 옳은지 판단해봐라, 나는 너희들 자들에도 말하고 내가 전하지 않을 수 없다,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가 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는요, 하나의 중요한 우리 기독교 신앙의 그리스도인들의 시금석과 같은 말씀입니다. 시금석이란 무엇이냐? 옛날에는 이게 금인지 아닌지 알아보기 위해서 사용했던 도구, 돌이 있었어요. 돌. 그걸 검은색 흑연 뭐 이런 걸로 이렇게 문질러 보면 벗겨지는가 벗겨지느냐, 이런 걸로 진짜 금인지, 금의 품질이 어떠한지를 테스트해 보았다면, 그래서 시금석이라고 해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가 안 믿는 사람인가,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 라고 하는 것과, 또한 오늘 한국 교회의 현대 교회에서 선포되는 그 메시지가 참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 라고 하는 것을 검증할 수 있는 시금석과 같은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하니까 잘 한번 들어보십시다. 오늘 좀 내가 또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 무더위에 좀 위로의 말씀 해주고 격려의 말씀하고 삶에 좀 도움이 되는 이야기 좀 해주지, 그거는 칼럼 보시면 좀 될 것 같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이 정보화 시대입니다. 여러분, 진짜 옛날 우리의 때에 그 신문이나 TV 정도로 가지고 우리는 정보를 받을 수 있었다면, 지금은 인터넷이라고 하는 정말 어마무시한 이 매체를 통해서 우리는 다양한 정보와 수많은 정보를 우리는 손쉽게 안방에서 접할 수 있는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홍수와 같이 정말 정보들이, 무수한 정보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홍수같이 쏟아져 내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정보들이 다 우리에게 유용하고 다 우리에게 유익한 정보들이냐? 라고 했을 때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사실 그런 정보들 때문에 오히려 낭패를 보는 그런 분들도 계시죠. 가짜 정보, 거짓, 또는 허위, 또는 과대, 이런 광고 또는 정보, 메시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 인생이 낭패를 보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른 정보를 들어야 되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팁을 하나 드리자면, 여러분, 이 홍수같이 무수히 쏟아져 내리는 이런 정보 시대에 가짜 또는 거짓, 허위, 과대라고 하는 것들을 분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냐라고 하면, 이런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면 유익하고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어떤 질문을 던져봐야 되냐면, 그래서 어떤 누군가가 주장합니다. 어떤 소식을 전합니다. 그래서 이 정보가, 이 소식이 결국 어떤 목적, 누구에게 유익이 돌아가는가? 결국 이 정보와 이 사람의 주장이 가고자 하는,
도달하고자 하는 지점은 어디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보시면 좀 덜 속습니다.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이야기하지? 그래서 뭘 얻고자 하지?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지? 저 사람이 의도하는 게 뭐야? 뭐 이런 것들 말이죠. 그리고 저 사람이 이야기하는 게 반짝 놀라게 하고 논쟁거리를 주고 또는 어떤 그 문제를 삼아서 그래서 저 사람 그거 외에는 뭘 하고 있는가? 또는 그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저 말대로 자기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저 사람은 어떻게 하고 있지? 라고 한다든지 또는 저렇게 말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인가? 라고 하는 이런 식의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정보를 들으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주장을 하면 저 사람이 왜 저런 주장을 할까? 의도가 뭘까? 그래서 도달하는 지점이 어디지? 뭘 목적으로 하지? 라고 하는 질문.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하고 자기는 어떻게 살고 있지? 저렇게 말하고 나서 저 사람은 저런 주장하고 저걸 외에 다른 뭔가 하고 있나? 무엇을 하고 있나? 또는 저 사람의 이야기, 저 주장이 정말 중요한 건가? 정말 가치 있는 건가?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질문을 던져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똑같이 기독교 신앙,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자리에서도 똑같이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셔야 돼요. 우리의 신앙, 이 예배가 정말 중요하고 가치 있는 건가? 시간을 들이고 잠을 포기하고 그렇게 할 만큼? 네. 우리가 믿는 이 복음에 대해서도 똑같은 질문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 분명히 보니까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 능력이래요, 능력. 예수 믿으면 그 복음으로 인하여 어떠한 결과가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되는 거죠. 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란 신이 계시면 그 신이 우리에게 오시면 접하면 역사하면 어떠한 일들이 반드시 생겨나고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가진 신앙, 기독교 신앙 점검해 봐야 돼요. 검증해 보세요, 스스로. 이 질문 던져보시고 예수 믿어서 도달하는 지점이 뭐지? 의도하는 바가 뭐지? 예수는 왜 이렇게 이야기했지?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전해서 뭘 목적으로 하나? 예수 믿는 사람들 어떻게 사나? 예수 믿는 게 진짜 오늘 이 시대에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인가? 질문 던져보라니까요. 그러면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과대인지 허위인지 정말 우리에게 중요하고 유익하고 유용한 정보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저는 지금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아니면 데일 카네기처럼 인간관계론 이야기하죠. 네. 자기 개발론 이야기할 수 있죠. 네. 성공하는 법칙을 유튜브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듯이 할 수 있죠.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이야기하면 오히려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죠. 근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 가치 없다는 말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거, 더 가치 있고 진짜 이거는 놓치면 안 되고 모르면 안 되는 거, 자면 안 돼. 정신 차려 일어나.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이 중요한 사실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고 검증해보고 야 내가 왜 이렇게 졸리고 자고 싶은데 왜 이렇게 앉아 있어야 되나? 이 시간이 왜 필요하나 내한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이 자리에 있어야 된다. 아무 생각 없이 앉아 있으면 안 돼.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조금 분명히 하고 넘어가는 만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복음을 받아들일 때 초대교회에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사람들의 그 구체적인 것, 그런 것까지 똑같아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이것이 시금석인데, 왜 그러냐면 이 복음이라고 하는 우리 정보가 새싹의 형태, 다른 말로 태아의 형태예요. 새 생명 안에 새 생명의 형태로 말씀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것이 완성이 아니잖아요. 새싹이 어떻게 뭘로 자랄지 모르잖아요. 탁하게 탁 나온 그걸 보고 앞으로 이게 복숭아가 열릴지 사과가 열릴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어떤 이파리가 될지. 태아도 마찬가지죠. 태아의 그 조그맣게 진짜 이 시간이 지나야 이렇게 완성이 되잖아요. 이렇게 아직도 미완성이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해서 완전한 진짜 예수님 같이 바로 그렇게 탁 됐느냐,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 복음이라고 하는 새 생명, 이 새싹, 이 생명체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이걸 믿으면 거기에 따른 흔적, 그 영향에 의한 그런 흔적이라도 분명히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어떻게 아무런 일들이 없겠어요? 이상한 거죠. 그게 기독교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이 사람들이 증언해주고 있다고, 증명해주고 있다고.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우리의 신앙, 내 자신의 신앙, 그리고 지금 한국교회 또 현대교회에서의 기독교 신앙, 교회 모습,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누군가 제안하고 하잖아요. 그런 모든 판단의 근거를 어디에 두어야 된다? 성경에 둬야 돼요. 성경입니다. 성경. 하나님 말씀의 근거를 둬야 돼요. 특별히 우리 기독교 신앙, 교회가 참되고 그렇지 못하다, 병들었다, 이런 판단할 때에 이 판단의 모든 근거를 어디에 두냐면 신약 성경, 특별히. 그것도 그 중에서도 이 사도행전에 우리가 좀 근거를 두고 판단의 근거를 둘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저나 여러분이나 알고 있는 기독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디에 자료를 통해서 알고 있냐면, 우리가 아는 기독교와 교회에 대한 모든 정보는 다 성경에서부터 비롯된 거거든요. 신약 성경에서부터 비롯된 거고, 특히 사도행전에서부터 비롯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준, 잣대, 딱 이렇게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딱 이렇게 우리가 검증해 볼 수 있는 그 시금석은 뭐냐면 성경이고, 특히 내 기독교 신앙, 내가 진짜 예수 믿나 안 믿나, 그리고 우리 교회가 진짜 하는 기뻐하시는 교회인가 아닌가에 대한 시금석은 성경, 사도행전, 특별히 신약 성경,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4장 18절에서 20절에 나타나는 이 베드로와 요한, 이 예수님의 부활의 목격자들이요 성령 강림의 이 당사자들인 이 사람들이 보여주는 기독교 신앙의 기준, 모범, 표준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건 하나, 분명하게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게 있죠. 이들의 모습 속에서 알 수 있는 게 뭐죠?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이후의 삶이 좀 이렇게 말하면 그러나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의 모습이 분명히 다르다는 거죠. 그죠? 분명히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일 때, 예수님을 만나를 믿을 때에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확실하게 변화합니다. 바뀝니다. 확실하게 바뀝니다. 안 바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있잖아요. 이거 꼭 좀 보십시오. 좀 성경 좀 꼭 보십시오. 진짜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 기독교 진리에 대해서 진짜인가 가짜인가 알고 싶으면 진짜 한번 사복음서 한번 보세요. 이 사복음서에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에 대한 기록이 많거든요. 네, 많아요. 왜냐면 뭐 수장이기도 했고 예수님 오른팔 뭐 이러기도 했지만 마가 같은 경우는 이 베드로의 제자 격이고 또 누가 같은 경우도 이 역사가 기록이기 때문에 이 중요한 인물을 중심으로 기록을 해놨고 하기 때문에 또 요한은 뭐 요한 자신이 또 복음서를 썼고 했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에 대한 기록이 비교적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복음서의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뭐 다른 제자도 마찬가지지만 이 사도행전의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 놀랄까요? 안 놀랄까요?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충격받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분명히 내 사복음서에 본 이 베드로 맞나? 사도행전은 왜 이렇지? 라고 하면서 충격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말 하니까 고개를 끄덕거리시잖아요. 벌써 아시잖아요.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여러분 이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 요한 같은 경우는 예수님과 최소한 3년 동안 동고동락을 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이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자고 다니면서 3년 동안이라는 시간 동안 지금 우리 뭐 7개월도 안 됐는데 7개월 됐는데 네? 7개월 뭐 같이 먹고 자고 안 해도 그래도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아는데 3년은 먹고 자고 같이 다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잘 알겠어요. 그것도 예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들었을 거 아니에요. 잔소리같이.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놀라운 기적도 직접 그 자리에서 눈으로 똑똑히 안 봤겠습니까? 그렇죠? 분명히 자기가 아이한테 받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을 거고 같이 나사로 집에 갔는데 분명히 죽어서 장사 지냈는데 저렇게 무덤에 넣었는데 미이라처럼 이렇게 붕대를 감았는데 세마포로 감았는데 그걸 이렇게 그대로 나오는 이런 모습을 눈으로 안 봤겠냐고. 그러면 적어도 베드로와 요한과 이 12제자만큼은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제대로 알아야 될 사람들인데 여러분 그랬나요? 여러분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면 안 그랬단 말이에요. 정말로 미련하고 우둔하고 이렇게 무식하나? 이렇게 무지하나?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태도와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지라고 생각이 들 만큼의 어리석은 행동과 말과 일들을 행하더라는 거죠. 한 대표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 예수님 지나가셨잖아요. 그 지역에서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라고 나름 여론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엘리야라 하더이다 또는 뭐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더이다 가룟유다가 살아났다 하더이다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 하더이다 뭐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막 사람들이 평가를 막 이야기해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이렇게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에 시몬 베드로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죠. 통찰력 있는 고백을 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와, 예수님도 감동했어요. 그래가지고 바요나 시몬아 진짜 네가 복이 있다. 네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울게. 천국 열쇠 줄게. 여러분 엄청난 칭찬과 축복을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는 연이어서 이제 이들한테 이야기를 해도 되겠다. 예수님이 그렇게 판단하셨는지 그때에 무슨 이야기 하시냐면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될 거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에 의해서 내가 체포당하고 십자가에 죽을 거고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날 거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베드로가 예수님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일어날 수 없습니다. 내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할게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 하는 줄 아세요? 베드로 보고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베드로 보고 뭐라고 했다고요? 사탄이라고 했다니까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 안 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한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니까. 나를 넘어지게 하는 사람. 어떻게 하나님이 생각 안 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해. 예수님 그렇게 이야기하는 죽음을 꼬죽을 했어요. 누구한테요? 베드로한테요. 여러분 유독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이 부활에 대해서는 정말 무지했어요. 어리석었어요. 몰랐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진짜 바보 같아요.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한다는 이야기 했잖아요. 했거든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잡혀갈 때도 막 사람들 다 도망갔잖아요.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한다 했고 또 마리아와 마르다가 이제 또 무덤에 가가지고 들여다보니까 안 계시고 천사를 만나서 야 예수님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했다. 너희 제자들한테 가서 알리라. 해가 뛰어가지고 예수님이 없다고 부활했다고 그래가지고 올라가서 봤어요. 또 베드로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의심했어요.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같은 경우 누군지는 이름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 두 제자에게 예수님 나타나서도 동일하게 뭐라고 했냐면 야 미련한 놈들아 내가 이렇게 풀어줘도 모르겠냐 라고 하는 꾸중을 또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3년 동안 최소한 3년 6개월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3년 6개월 정도가 돼요. 그렇게 예수 따라다녔다니까요. 말씀 들었다니까요. 기적을 봤다니까요. 그래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과 십자가에 대해서 안 믿은 거예요. 뭐 그거는 진짜 참 그 외에도 너무 말할 것도 많죠. 제자들이 얼마나 싸웠습니까? 한 자리 어떤 높아지는 자리 예수님의 오른팔 왼팔 하려고 싸우고 얼마나 소심한 사람들입니까? 얼마나 겁쟁이들입니까? 예수님 그렇게 내가 죽는다 십자가에 죽는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할 거야 너희들 만날 거야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이런 이야기까지 다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숨었었고 도망갔고 두려워했고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거를 성경에 한 줄로 딱 표현한 게 있는데 제자들이 다 도망가니라 그렇게 한 줄로 표현하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랬던 제자들이 있어요. 베드로 같은 경우는 더 많잖아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그것도 나름 베드로는 예수님의 오른팔이라고 생각했고 또 의리가 있는 사람이었고 혈기가 있는 친구였고 그래서 이 제자가 예수님이 체포당하실 때에 도망갔다가 따라갔죠. 그래서 대제사장의 뜰까지 갔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그 대제사장의 집에서 일하는 여자 어린 아이 애가 예수님과 같이 다니던 사람 아니에요? 그렇게 하니까 무슨 소리야? 조용히 해. 나 모른다. 이렇게 3번이나 부인하던 사람이 베드로 아니었습니까? 그 베드로가 지금 오늘 본문에 어떻게 하고 있나요? 대제사장과 지금 사내들인 공의원들이 불러다가 잡아가지고 공의원들 앞에 딱 세워놓고 야 너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마. 예수 이름 전하지 마.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말 듣는 게 옳은가? 당신 말 듣는 게 옳은가? 하나님 말씀 듣는가 옳은가? 너희들 판단해봐. 나는 내가 보고 들은 거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이 베드로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몇 년이 지났나요, 지금? 아니잖아요. 불과 한 2달, 40일 정도, 한 달 약 보름.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이렇게 변화될 수 있을까? 저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 어떻게 변화시킬까? 이 영혼이 예전이 예성이 예니까 이렇게 막 졸고 자고 지루하고 재미없고 따분하고 이런 모습에서 와 어떻게 변화될까? 그러면 그 변화를
이 지금의 모습과 변화의 모습 이 사이의 갭에는 도대체 뭐가 있을까? 예수 만나야 돼.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성령 충만하면, 성령 세례 받으면 그런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는 여러분 그 첨가물이 아닙니다. 부록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 기독교 신앙은 내 삶에 뭔가를 하나 더 붙이는 게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 중심에 그분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중심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내 삶 전체 통째로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이 기독교 신앙은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예수 믿는 거 좋네? 하나 취하고 성경 좀 읽을까? 좀 취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선택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뭔가를 하나 장착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삶을 통째로 손두리째 변화시켜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장모가 있었잖아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않고 진짜 오직 예수 위하여 복음 전하고, 우리가 알지만 기독교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기가 똑같이 달릴 수 없다 해가지고 거꾸로 달려 죽은 이 베드로,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었을까요? 뭐가 그를 이렇게 바꾸어 놓게 되었냐는 거죠. 그게 바로 기독교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거는 초대교회만이 아니고요.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 우리 한국 복음이 전파되는 선교사님들, 복음이 전파되는 초창기에도 똑같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똑같이 이러한 변화들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예수 믿고 긴가민하고 막 하면서 막 여기 빠져들기 시작하면서 이 중심에서의 변화부터 해가지고 삶을 확 바꾸어 버리는 그런 역사들이 우리 한국 교회 초창기에도 있었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그런 일들이 있어 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공자, 석가, 맹자, 소크라테스 이런 성인들의 가르침을 내가 사는데 조금 덧붙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카톡 프사에다가 좋은 글귀를 다 붙여놓고, 예수님의 글귀 붙여놓고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어느 한 날에만 이렇게 하나님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는요, 이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누구든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쟁이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내가 원래부터 이랬는데 좋은 글귀, 좋은 어떤 인사이트를 하나 얻는 게 기독교가 아니고, 내가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는 거라니까요. 거듭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 생명,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첫 번째, 기독교의 첫 지금서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예수님 믿으면 성령님이 임하시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변할 수밖에 없다. 이게 첫 번째 시금석, 첫 번째 증거입니다. 두 번째는 이와 연계선상이 있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그래서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됨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나로서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그 기독교가 나에게 전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내가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기독교가 아니라 기독교가 나를 온전히 지배하게 되는 삶, 그게 바로 기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내가 그러니까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취사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액세서리를 하나 장착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 그리스도가 나를 장악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 나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나를 통째로 사로잡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초자연적이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독교는 초자연적인 거예요. 기독교는 하나님 그분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분이 임하는 거예요. 기독교인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장악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온전히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여러분들 앞에 오늘 고백할 수 있는 게, 저는 기독교를 어릴 적부터 교회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검토하고 생각하고 연구하고 그래 타당해 이렇게 해서 믿어왔다고 한다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런 분류의 분들은 일상생활 속에서는 하나님이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내가 생각하고 좋다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내가 연구해보고 내가 살펴보니까 좋아 맞아 타당해 라고 해서 내가 결단해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사실은 삶의 대부분의 영역 속에서나 일상생활 속에서 그 하나님, 그 그리스도를 찾는 삶, 의지하는 삶은 거의 없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그냥 찾느냐? 이제 기독교를 찾게 되는 어떤 상황이 되면, 하나님을 찾아야만 하는 그런 자리가 주어지면, 그러면은 하나님 찾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나의 삶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늘 하나님은 뒤로 밀리게 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일이 되면 하나님 찾고, 우리가 이렇게 한번 모여서 성경을 한번 볼 때 그나마 성경 좀 펴잖아. 일주일 내도록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생각 안 하고 하나님 말씀에 별로 관심도 없고 기도도 하지 않으며, 그분이 나를 보고 있다, 지켜보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삶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그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나를 지배하고 장악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나와 어떤 애매모호한 관계, 느슨한 그런 어떤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에 나오는 이 사람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애매한 관계가 있을 수 없잖아요. 느슨한 관계가 있을 수 없잖아요. 볼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의 중심에, 삶에 그리스도가 전부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내가 너희들 말하지 말라고 하는 데서 내가 말할 수 없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그리고 오순절날 사도행전 2장 찾아봤을 때 성령이 임하는 걸 경험하고 나서 베드로의 설교 듣고 3,000명이 회개하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모이기 힘썼죠. 날마다 떡을 떼고 말씀 배우고 기도하고 서로의 물건, 이제는 내게 아닌 거죠. 그거를 가지고 공유하고,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그런 단순한 변화에서 진짜 삶을 지배하는 느슨한 관계가 아니라 그 소속에 대해서 불분명하지 않는, 내 소속이 분명한 그런 관계와 그런 삶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시금석을
말씀해 드리고 있는 겁니다. 복음은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그렇습니다. 나를 장악할 수밖에 없는 그 무엇이.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와 요한은 내가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사람의 말을 듣는가,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판단해 봐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담대해졌습니까? 예?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 잡힐 때 다 도망갔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분명합니다. 물러서지 않습니다. 확고합니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 왜냐하면 이제 그리스도가 이제 삶의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님이 이제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인이 됩니다. 종이 아니고 친구 또는 뭐 이런 동급의 사람이 아니라 그분이 이제 내 삶의 주인이 되셨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있게 된 것이죠. 그리스도 외에는 이제 더 이상 나를 명령하고 나를 지배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기독교 신앙 이 복음이 그들의 삶을 통째로 변화시키고 지배하고 또한 변화시키고 그렇게 이 기독교의 주인공들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두 가지만 살펴보는데 하나만 더 이야기하자면, 그러니까 일단 내 안에서 중심에서 변화를 일으켜서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나의 삶의 전체를 지배하는 것이 기독교잖아요. 이 신앙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말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전하고 싶어요. 전해야 되는데 그런 복음 전파에 대한 예수님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의 부담감이 생기게 됩니다. 저 사람 예수 믿어야 되는데 예수 믿어야 되는데 내가 전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중심을 변화시키고 내 삶을 변화시켜서 내 인생, 내 삶 전반을 주장하는 그러한 주체이기 때문에 나를 변화시켰듯이 저 사람도 변화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해주고 싶어요. 그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를 믿는 순간, 받아들이는 순간 이제 여러분들은 한 사람에게 매이게 됩니다. 예수님한테 매이게 되고요. 한 책에 묶이게 됩니다. 그 책은 성경이고요. 이제 여러분 어떤 한 일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복음 전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이제는 여러분들이 구속당하게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제 스스로 우리한테 마지막 질문을 한번 던져볼까요? 여러분, 이 질문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 그리스도가, 이 복음이, 이 기독교 신앙이 나를 어디로 이끌어가고 있는가? 이 복음이 우리에게 도달하게 하는 지점은 어디인가? 정말 이 복음을 전하고 받아들인 사람은 어떻게 살고 있는가? 무엇을 하며 살고 있는가? 그냥 반짝 쇼하고 그렇게 말하고는 완전히 이것과는 전혀 딴판인 다른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이 정말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인가?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만 우리가 보십시다. 저는 좀 부족할 수 있는데 저도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도전받은 건가? 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 분명합니다. 이들이 바라는 건 돈이 아닙니다. 이들의 인기도 아니고 명예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반짝하고 그들은 그냥 사라지지 않았고요. 목숨 걸고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해준 복음을 지금 우리는 오늘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받아들였던 시대마다, 나라마다, 민족마다 많은 사람들이 다 이와 같았습니다. 목숨 걸고 예수 믿었습니다. 네, 생명 걸고 예수 믿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 만큼 순교자들이 많은 종교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복음이 그렇게 여러분 만들고 있습니까? 적어도 여러분 안에 이 복음으로 인한 기쁨이 있습니까? 네, 담대함이 있습니까? 좀 당당하게 만듭니까? 용기 있게 만듭니까? 우울하고 또 의지소침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늘 불평, 불만, 원망하던 삶에서 예수님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살아야겠다. 해보자. 그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이런 변화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능력 있게 뭔가를 향하여 나아가게 만들고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좀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불러일으킵니까? 내가 목숨 걸고 이렇게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이 가져다 주고 있냐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한번 내가 가진 복음,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정말 내가 믿는가? 그분을 내가 만났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점검해 보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을 축복하고, 하나님이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회복의 교회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들의 또 가정에 우리 기도하는 그 사람들에게 진짜 하나님이 임해 주시고 찾아가 주시고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만들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찬송가 294장입니다. 94장. 찬송가 94장. 주의 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렇게 찬양하십시다. 주의 수보다 더 주의 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미와 바꿀 수 없네. 영주를 내대시 돌아다시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습니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아멘. 이 가사를 여러분 꼭 묵상하십시오. 저도 어릴 적부터 부른 찬양입니다만 그때는
이렇게 고백한 게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천번 만번 지당한 고백입니다. 정말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고요. 예수 때문에 세상 다 버릴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하면서 그렇게 예수님 사모하고 예수님 닮아가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사는 그런 산 그리스도인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진짜 하나님 내게 찾아와 주시고 내게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믿음 갖게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 만나게 해주시고 성령 충만함 갖게 해주셔서 정말 이 주님을 사랑하고 이 주님을 닮아가고 이 주님과 동행하고 정말 변화와 그리고 내 삶의 중심과 또한 내 삶의 전부를 주님께서 통제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지배해 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새로운 존재, 거듭남, 변화, 여러분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이 구원을 정말 내 삶 가운데 몸소 체험하고 경험하는 이 능력을 받게 해달라고 한번 여러분 5분간 정도 주여 부르고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빕니다. 하나님 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믿습니다. 이 믿음 더욱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정말 우리의 불신앙, 우리의 불순종, 우리의 의심, 우리의 염려, 걱정, 이 세상의 자랑, 하나님 이 세상의 쾌락, 즐거움, 이 세상의 행복, 하나님 이 모든 것 다 내려놓을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구원받지 못하면, 천국 가지 못하면, 하나님 자녀되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이건 잠시 잠깐일 뿐이요 아무 소용없는 것이 되걸 하나님이여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는 역사입니다. 성경은 진리입니다. 하나님 예수 부활의 목격자들과 성경 강림의 당사자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 하나님 아버지 이 정보, 이 진리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들은 돈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명예를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이런 말을 해놓고 자기들은 다른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이들은 전한 바대로 예수 위하여 목숨 걸고 삶을 드리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 예수 믿는들 하나님 우리에게도 찾아와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이 믿음 갖게 하시고 기도 응답 받게 하시고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 내 인생이 달라지고 내 생각이 달라지고 내 마음이 달라지고 내 인생이 달라지도록 하나님 찾아와 주시고 나를 통째로 하나님 나를 하나님이 온전하게 지배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지배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제자들처럼 의심합니다. 우리도 두렵습니다. 우리도 도망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겁쟁입니다. 우리도 소심합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삽니다. 우리는 무지합니다. 우리는 무식합니다. 하나님 모릅니다. 하나님 찾아오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 영이 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이 세상이 하나님 살기가 각박합니다. 하나님 쉽지 않습니다.
오늘도 이 세상에 유혹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유혹하는 것이 많고 즐거운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믿음 주시지 아니하면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목숨 걸어서 내 생명을 들여 내 삶을 들여 주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회복의 교회 성도들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결단할 수 있고 하나님 그분에게 구속당하고 하나님 말씀에 내가 이제 매이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하나님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모든 것 주님 앞에 있다. 하나님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시니 감사하고 이 말씀대로 하나님 살기 원하고 바라지만 진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야 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임해 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정말 주님이 내 삶의 전부가 되게 해 주시고 예수 믿는 기쁨, 즐거움 이런 변화된 삶을 진짜 내 가족들이 알게 해주시고 그렇게 보여줄 수 있게 해주시고 인위적으로 억지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정말 내 안에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예배함이 기쁨이고 하나님 말씀이 달고 오묘하고 진짜 복음을 전하고 싶고 정말 예수님 대해서 말해주고 싶은 마음이 막 불일 듯 그렇게 솟아나는 하나님 저희들의 심령이 되도록 도와주셔서 정말 주님과 동행하고 정말 주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주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증인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우리 회복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회복의 교회 성도들이 은혜 받아야 됩니다. 변화돼야 됩니다. 능력을 가져야 가족들에게 그렇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족들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 회복의 교회를 주님 받아주시고 통하여 주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분이심을 선포하고 보이고 증거하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알지 못한 것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 주님이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오니 꼭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지배해 주시고 명령해 주시고 통제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게 역사하심이 정말 주님 만나고 싶고 그러한 변화된 증인으로 삶의 변화, 중심 그리고 능력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들고 이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